네, 부활 주간 기도를 위한 묵상 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이 주는 소망,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는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나라에 알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 주에 보여줬던 건데 잘 안 보였던 것 같아가지고 This age, 이 세상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 세상의 종말 메시아가 오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는 세상이 시작된다가 유대인의 그런 종말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다르게 시작이 됐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도달, 완성이 될 텐데 지금 이 땅에는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the already, not and not yet,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이제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도 우리가 믿지만 지금 여기서 그 부활이 시작이 됐다는 것,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부활이.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그 조지 앨런 레드라는 이 신학자가 The presence of the future, 이렇게 미래의 현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미래가 현존, 지금 끌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활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맛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그 부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맛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냐 하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굉장히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겠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같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존재가 된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인 그 화평은 그 부활은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느냐 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뿐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을 준다는 거죠. 환난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정신병원 가봐야 되겠죠. 환난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거두고 인내는 연단을 거두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는 그 관점,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것이 결국 우리를 환난 중에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소망은 환경에 이끌려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하며 인내하며 연단 가운데, 연단이라는 것은 여기서 인격,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내를 통해서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온다 이 뜻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부활은 결국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가?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너희가 죄 가운데 없다는 말이죠. 이제 죄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고, 우리 그 주일날 그 용환이가 올렸던 그 카톡에 올렸던 거죠. Jesus paid it all.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정죄감이 있죠. 어떤 우리가 실수와 과거의 잘못과 그런 우울과 그런 절망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영수증을 딱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죄는 이제 fade, 지불된 거죠. shame,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심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수치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죄와 과거의 잘못과 죄의 노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영수증을 탁 꺼내면서 다시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하신 거죠. 그 영수증을 우리에게 딱 쥐어준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 죄의 모든 저주로부터 너는 해방되었다. 그렇게 주시는 영수증이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권세들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권세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노예로 있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무력화하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뜻입니다. 그 노예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우리의 통치자와 우리의 권세들, 우리의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우리 삶의 그런 다른 권세들로부터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늘 우리가 좀 삶의 힘든 모습을, 우리가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뭔가를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되고 했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대상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권세들이죠. 그것들을 무력화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정이 없어도 우리가 이제 갈등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뭔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실패해도 이제까지는 내가 그것에 실패하면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나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다양한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무력화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별로 안 먹고 싶잖아. 그러니까 모든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참된 만족,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죄의 뿌리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신한 거죠. 세 번째는 부활은 최종 판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겠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취직 같은 거 할 때 마지막에 최종 면접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마지막에 최종 면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최종 판결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부활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죽고 부활됐다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최종 판결로부터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끝없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로 지금 우리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여기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조마조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모험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우리는 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삶 속에 다른 사람의 판단과 비판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최종 판결 그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끝없는 사랑의 대상인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미래의 현존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이 장차 올 천국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됐다는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죄의 영향력 우울과 좌절과 실망과 절망과 갈등과 그런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고통도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천국에서는 그 모든 죄로부터 어떤 고통으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될 것이지만 지금은 그 해방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그것이 부활로 증명된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을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하면서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미래의 현존을 깨닫고 죄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그 충만한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삶의 능력입니다. 기도할까요? 빨리 15분 안에 마치려고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말이 빨라지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미래의 현존을 깨달아서 오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죄의 영향력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삶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확신으로 죄를 죽이며 우리 인생의 뿌리 끝까지 변화시키는 그 삶의 역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았습니다.